찬송가 250장 찬송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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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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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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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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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월을 예배함으로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 중심인 사람의 삶이 흔들림이 없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 바로 그래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결단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월의 첫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3월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십자가의 은혜 찬송하고 고백하며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월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이 3월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믿음 지켜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110여 년 전에 그때를 또한 기억해 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강력하게 기도하며 이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주님 동행해 주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 가정에서 기도회로 모이며 나아갈 때에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며 사단의 세력, 죄악들, 유혹들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모든 것을 이제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어 12 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나오셨습니다.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고 이를 제자들이 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요점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려 했다는 거, 이게 요점입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나무는 믿음 없이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갈 뿐이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또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열매죠. 그래서 그 삶을 우리는 사모하고, 완벽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과 몸부림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셨는데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은 모양만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들을 생각할 때 항상 어떤 거예요? 나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 무능함,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그러나 여전히 죄악과 탐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 인정하고,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그 힘입어서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취하신 이와 같은 태도들은 당시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반발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상징적 이 행위들의 의미를 그들이 얼마나 이제 이해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분의 행위들은 그들이 볼 때는 매우 과격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속의 완악함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던 마치 오늘 이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본다면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의 그 상태, 그 결말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뿌리가 마른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강변에 뻗쳐서 시시때때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고 또 거기에 경건의 열매까지도 맺게 되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오늘 3월 1일 우리 3.1절이죠. 110년 이전에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백성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백성들, 그 기도, 그 헌신, 그 피, 그 희생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3월의 삶도 온전히 이제 사순절에 한 달의 삶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고 사순절 가정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더 주님 사랑으로 우리 가정 개개인이 견고히 서는 그런 견고히 세워가는 그런 작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 현장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새벽에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며 이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 또 우리 선교 후원하는 교회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세계 열방의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경건의 열매 맺는 삶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간구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